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수요일 1월 21일에 저의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이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의 영어 이름은 애셔이고 한국 이름은 로연인데요. 창세기 3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아셀, 영어로는 애셔입니다. 그 이름 뜻은 행복한 자, 복받은 자, 기쁨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셋째 아들 한국 이름은 길로자 어지현자를 써서 로현인데요. 그래서 애셔, 로현, 킴을 풀이하자면 지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복과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저와 아내가 항상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늦둥이 사랑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2026년 1월 달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미주세안 교회에 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연이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큰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고 자신을 복되다라고 선언하며 누렸던 그 기쁨,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겸손과 교만이에요. 잠언 3장 3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한 잠언 2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진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신다는 이 진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가 이 겸손과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다니엘서 개론 시간에 영상 설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1장부터 6장까지를 반복적으로 읽고 또 들으면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언제나 교만과 겸손,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또 구체적으로는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라는 이 진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쓰여졌을 때는 장정을 구분이 안 되어 있었죠. 그냥 쭉 한 두루마리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그 결론이 교만과 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여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섰다는 것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도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1장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럼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맞추고 그것을 해몽한 이야기죠. 2장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여졌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죠. 3장을 보시면 3장 30절을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겸손한 다니엘의 친구들, 이 세 사람을 높였다고 나옵니다. 다음 4장, 오늘 본문입니다. 4장 37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들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이 진리가 다니엘 4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5장은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인데요. 벨사살의 잔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5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게 뭐예요? 겸손한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높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5장 30절에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즉 교만하다고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 왕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낮아진 거예요. 5장 마지막 결론에서도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 진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죠. 마지막 구절 6장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하였다는 게 뭡니까? 높아졌다는 뜻이죠. 6장 마지막에서도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라는 이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전반부가, 아니 다니엘서 전체가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은 이 진리를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나무가 베어지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7해가 지나서 다시 왕과 바벨론이 회복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해몽과 회개의 권면을 듣고 1년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 옥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선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즉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7년 동안요. 7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제서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 4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 마지막에 나오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구절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 전체를 통해 겸손과 교만, 교만과 겸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교만은 자신을 높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질은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실제 그렇게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낮춰요. 더 낮은 자리로 가요. 자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비굴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맞췄고 또 해몽까지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겸손이에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꿈 해몽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은요? 교만은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 느부갓네살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한편 겉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 중심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그 고백은 거짓 겸손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뭘 신뢰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난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셨잖아요.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강요했을 때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 이후의 고백도 중요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계명을 신뢰하고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반대죠.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교만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를 믿고 돈의 힘을 믿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반역입니다. 가장 교만한 자,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잖아요. 결국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믿어 순종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해요. 말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저주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정확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교만은 자신과 마귀를 높인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에요. 반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이라든지 마귀, 우상, 이것을 높이게 돼요. 자기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거나 마귀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의 끝부분에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을 통해 겸손과 교만의 본질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겸손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그 찬가, 그 찬양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겸손의 본질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겸손의 본질이 나오죠. 겸손은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서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도 겸손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오죠. 순종하셨다는 말이죠. 겸손의 두 번째 본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무한히 신뢰했고 아버지를 사랑했으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그리고 여기서 겸손의 세 번째 본질, 하나님을 높였다는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자, 심판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겸손의 결과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이 진리가 빌립보서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갓 태어난 로연이가 엄마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위대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결단의 각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심령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연약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